작가 이스라의 끝내주는 인생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거기서 작가의 어떤 감동적인 일화를 하나 소개를 합니다. 작가가 어느 강연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작가가 이제 강연을 마치고 이제 끝나는 시간에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할머니가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이 작가의 책을 읽고 너무 이제 감동을 받아서 이 작가를 만나고 싶어서 이 버스를 2번이나 이제 갈아타고 와서 그 강연을 이제 듣고 질문을 했는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작가는 결혼을 할까? 작가는 결혼해서 엄마가 될까? 이런 내용이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 입장에서는 보면 좀 당황스러운 질문 아닙니까? 뭐 책에 대한 내용도 아니고 뭐 강연에 대한 내용도 아니고 작가의 사생활, 결혼과 자녀를 가질 의무를 물어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좀 당황스러운 질문인데요. 작가가 웃으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으시겠어요? 라고 다시 할머니께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설레는 말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볼게요. 작가님이 꼭 결혼하면 좋겠어요. 애도 낳고요. 그럼 또 얼마나 삶이 달라지겠어요. 그럼 또 얼마나 이야기가 생겨나겠어요. 나는요 계속 달라지는 작가님 이야기를 오래오래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의 포인트가 뭐 결혼, 자녀 이것보다는 작가가 계속 세월이 가면서 달라질 텐데 그때마다 나올 그 작가의 이야기가 너무 계속 듣고 싶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의 대답에 이 작가가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뭐 결혼하고 엄마가 되는 거 이것도 부담되는 거지만 이 독자가 그 자기의 이야기를 오래오래 듣고 싶다는 그 말에 너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 감사를 추수한 다이어리라고 그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던 그 제가 가족들이 함께 나누었거든요. 가족들이 나누는데 그 뭐 한 해 동안 감사한 거 이제 2딸이 이제 나누는데 내용은 서로 달랐지만 그 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어떤 한계, 자기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그 한계에 계속 도전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조금은 이렇게 성장한 것 같아서 그게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 2딸의 고백을 듣고 제가 되게 감동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자녀한테 제일 바라는 게 딱 한 가지가 그거거든요. 자기가 연약한 존재인 걸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한계에 계속 도전하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것, 뭐 어떤 분야 특출나지 않아도 그냥 자기 자리에서 그냥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 그게 제가 제일 바라는 거였는데 그 고백을 제가 이번 주에 들어서 참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우리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어 하시거든요. 오늘은 이제 변화와 성장을 위한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에 대한 부정적인 사례 중에 좀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 다루었죠. 제자들이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것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과 갈등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안식일 논쟁이 계속됩니다. 누가복음 6장 6절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안식일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 일어난 사건과 같은 날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지금 안식일 갈등, 이 안식일 논쟁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간적 순서를 무시하고 그냥 이 같은 주제의 내용을 지금 배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갈등의 논쟁은 뭐냐면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는 게 옳으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10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은 예수를 고발하래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지금 질문을 던졌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에 위험한 상황에서는 뭐 동물을 구하는 것, 사람을 구하는 것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위험한 상황이 아닐 때에는 이 동물을 구하는 것, 또 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서로 생각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긴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동물을 구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날 안식일 다음날 구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의견도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대답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2장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양 한 마리의 구덩이에 빠진 것은 긴급한 상황은 아니에요. 생명에 지장이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오늘 끌어내지 않으면 약이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꼭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황이라면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안에서도 서로 견해차가 있었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동물을 구해 주었다면 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안 되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거든요. 이 바리새인의 이 도발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보게 되면 이 대답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회복하고 성장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통찰을 발견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질문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복과 성장을 위한 질문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가이드에 담긴 본질을 묻고 있는가요? 가이드에 담긴 본질을 묻고 있는가? 여러분, 안식일에 왜 동물과 사람을 구하는 문제가 왜 이렇게 이슈가 되었을까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과 동물을 구하려면 아까 구덩이에 빠졌잖아요. 꺼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힘을 써서 빼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노동이 들어가요. 노동이 들어가면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사람을 치료하는 것도 치료 행위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일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 간의 논쟁이 좀 있었거든요. 바리새인 안에서도.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되게 특이한 행동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들을 치유하는 방식이 되게 다양한데, 여기서 보게 되면 손 머는 자를 고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뭘 요구하세요? 손을 내밀라 그러는데 손을 내밀고 예수님께서 그 손을 만지지는 않으세요. 말만 하세요. 그리고 손 마른 자고 손을 내밀었더니 그냥 치유가 됐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병자를 고치시는 과정에서 뭘 안 했습니까? 노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에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치료하는 거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치료를 했지만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닌데,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매뉴얼, 가이드, 안식일에는 치료하면 안 된다는 이 규정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묵상하다가 제가 분당에서 이제 사역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오래 사역하다 보니까 사실 초창기에는 매뉴얼이 없었어요. 매뉴얼이 없었거든요. 근데 교회가 이제 커지고 성도님도 많아지고 교육자도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자마다 서로 다르게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되게 유익했거든요. 근데 교회가 계속 커지니까 사실 목회 환경이 얼마나 사람과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매뉴얼이 점점 세분화되고 매뉴얼 양도 늘어나고, 그래서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교육자한테는 이 상세한 매뉴얼이 너무 좋은 거죠.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목회 환경이 사람마다 환경에 따라 이게 다 어떤 측면에서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뉴얼이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는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세부적인 매뉴얼이. 그래서 너무 매뉴얼대로 하다가 생기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자들 안에 이런 반성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이 목회 철학이나 어떤 뭐 사역에 대한 어떤 본질을 고민하지 않고 그냥 매뉴얼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우리의 반성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뉴얼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가이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매뉴얼이 왜 나왔지? 이 가이드가 왜 나왔지?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돼. 그 율법의 세부 규정을 만들다 보니까 어디까지 간 겁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치료하면 안 돼. 여기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치료 행위라고 하는 좋은 행위조차도 안 되게 되는 이런 모순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어떤 고민이 필요합니까? 그럼 안식의 본질이 뭐냐?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의를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여러분 각자의 나름대로의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가이드가 있을 거예요. 원칙이 있으실 거예요. 그 전에 뭐예요? 안식의 본질이 뭔지에 대한 여러분 질문이 필요하고 그냥 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짧게 그냥 한 3가지로 간단히 안식의 본질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안식은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한 행동을 잠시 중단하고 영적 리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중에 또 자신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일하죠. 예. 근데 주일에는 이런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과 조율하는 시간을 통해서 어떤 자기 영적 리듬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한병철 교수가 그 피로 사회에서 이 현대 사회는 성과 사회다. 이 성과 사회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과를 내지 못하면 어쨌든 자기가 도태된다고 생각하고 경제에서 밀린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성과를 위해서 자기를 채찍질하고 계속 이렇게 몰아가는 시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쉬지를 못해요. 예. 집에 와서도 일을 해야 되고 뭐 주일에도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영적 리듬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나중에 그 어려움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둘째, 안식은 뭐냐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여러분 몸과 영혼이 안식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그냥 몸과 영혼이 안식하면 주일을 잘 지키는 거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도 안식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뭐 교회 봉사도 하고 세상에 나가서 봉사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안식을 잘 지키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안식은 약자들에게도 안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여기 약자라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소외된 사람도 일 수 있고 아픈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겪은 사람들을 다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는 게 만나갔을 때 당연히 옳죠. 왜 그래요? 병자를 치유하는 것이 병자들에게 안식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바리새인이 만들어놓은 매뉴얼 자체가 본질을 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에 대한 뭐 가이드 당연히 뭐예요? 이 안식에 대한 본질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드는 매뉴얼은 항상 바뀔 수가 있죠. 하지만 본질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하다 보면 저도 그런 걸 뭐 직장생활 하면서 느꼈고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걸 계속 이제 하다 보면 내가 일을 왜 하고 있는지 그 일에 대한 어떤 본질이나 철학은 잃어버리고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행위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 과정에서 본질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스 홉킨스 소아정신과 그 진아영 교수가 그 세상에서 가장 쉬운 본질 육아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부모로서 이 세상에 가장 힘든 게 아마 자녀 양육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책 제목이 뭡니까? 세상에 가장 쉬운 본질 육아. 이 제목이 너무 인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 내용을 보면 한국이 워낙 심한 육아 부담과 과도한 입시 경쟁 때문에 이제 출산율이 지금 거의 세계 꼴찌인데 또 한국 부모가 최소한 이 정도는 시켜야지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그런 분위기에 자기가 미치지 못할 때 오는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육아에 있어서 가장 기본 전제는 자녀보다 부모라는 거예요. 자녀보다 부모.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내 인생이 끝이 아니고 부모는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존재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 이 저자와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로서 너무 자기 연약함을 발견하다 보니까 이 자녀를 잘 키울 자신이 없다는 그런 고백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부모가 뭐 자신감으로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는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고 부모가 자기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제가 그 중요한 철학이에요.
자녀가 부모가 연약하지만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는 그걸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모습을 보일 수만 있다면 때로는 연약한 모습이 나와도 되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뭐 잘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없으면 부모가 이 자녀 양육에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작 부모는 성장이 안 돼요. 모든 에너지를 거기 다 쏟아붓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 자녀 양육에 대한 회의감과 공허감이 생기거든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어쨌든 아이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일도 못하고 다른 여러 가지 그동안 해왔던 뭐 취미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잘 못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본능적으로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내가 아이를 잘 키워서 내 자존감을 회복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생각이 더 오히려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이만 잘 크면 되는 게 아니고 아이와 함께 내가 잘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가 올수록 이 자녀 양육에 대한 그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보는 너무 많은데 점검함이 필요해요. 정보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본질을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정보는 좀 부족해도 이 본질을 아는 게 핵심이거든요. 이런 점검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럼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아이가 행복하길 바라는데 정작 부모인 나는 정말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이런 점검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내년 사역을 준비하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봉사하신 분도, 최근에 봉사를 시작하신 분도 내가 봉사를 왜 해야 되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봉사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고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를 배워가는 거거든요. 내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아서 지금 한 해 사역을 또 돌아보고 지금 내년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뭔지, 목회의 본질이 뭔지를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계속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교정하면서 내년 사역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동일하게 아마 한 달 동안 올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각자 삶의 영역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삶의 영역에서 본질이 뭐고 나는 정말 이 본질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는지, 그럼 내년에 이 본질을 추구하면서 살려면 내가 어떤 부분을 교정하고 내가 어떤 부분을 결단해야 되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회복과 성장을 위한 성장을 위한 질문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약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약함을 드러내는 것.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예수님과 이제 논쟁을 하는데 손 마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손 마른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손 마른 자가 이제 갑자기 이 논쟁에 있어서 주목을 받게 되는데, 이 손 마른 자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이 상황에 있는 손 마른 자는 좀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지금 자기를 놓고 막 대화를 하잖아요. 내용을 들어보면 뭐 자기를 도와준다는, 뭐 고쳐준다는 이런 내용도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고쳐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측면에서 이 손 마른 자는 이 거절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의 행동을 좀 주목해 보면서 느꼈던 포인트가 하나 있거든요. 마태복음 12장 13절.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전 예수님의 이 요구도 어떻게 보면 손 마른 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힘든 요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손 마른 자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자기 손을 내미는 거죠. 장애가 있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냥 고칠 수도 있잖아요. 손 내밀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냐면, 제가 어린 시절에 왼팔에 화상을 좀 입었습니다. 화상을 좀 크게 입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여름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여름을 왜 안 좋아했냐면, 여름에 되면 이 반소매, 이런 반팔 이런 걸 입잖아요. 그럼 이 화상이 이렇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럼 막 이제 와서 물어보고 왜 화상 왜 입었냐, 왜 그러냐 막 물어보면 제가 또 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린 시절에는 그게 저에게 되게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간부터는 제가 이제 좀 자유로움이 생겨서 뭐 여름이 돼도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제가 이제 손 마른 자를 생각하다가 손 마른 자도 이 비슷한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고 하시니까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의도는 달랐죠. 바리새인은 이 손 마른 자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였고, 예수님의 의도는 이 손 마른 자를 치유하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손 마른 자의 손을 내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좀 묵상하다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요구했어요. 어떤 제사를 요구합니까? 어떤 제물을 요구하시죠? 흠이 없는 제물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흠이 있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시편 51편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다윗이 범죄한 후에 죄를 고백하면서 쓴 시편 51편인데,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시는 제사가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요. 이 상한 심령이라는 건 깨어진 마음이거든요. 깨어진 마음이에요. 흠이 있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자기 죄, 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나간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뭐예요? 그걸 원하신대요. 바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 모습을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원하신대요. 왜 그래요?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제가 왜 그걸 생각했냐면,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게 있어요. 그 뭐냐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뭘 자각한 겁니까?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다는 걸 자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다가 다윗이 넘어졌잖아요. 근데 그걸 자각을 못했다가 그걸 자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욕망이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 안으로 만족하는 그 삶으로 진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시편 51편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 거죠. 그 중심을.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잘못한 것이 생각나서 그 죄를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죄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거든요. 그게 죄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 이게 회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 죄를 고백하는데 이 마음이 안 바뀌면 이런 죄의 고백, 이 회개는 실제적으로 변화나 성장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오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 첫 번째 본질, 이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 과정에서 나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나눴는데, 제가 그 신문 기자인 그 한소담의 청춘 유감이라는 책을 보면 이 신문 기자인 이 저자가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유튜브로 뉴스를 전하는 방식의 어떤 제안을 받게 됩니다. 신문 기자니까 신문과 사실 유튜브는 전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리고 막 유튜브 같은 경우는 막 조회수가 나오고, 뭐 신문은 조회수 이런 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안 때문에 이 저자가 굉장히 고민을 하는 과정 가운데 본인이 이제 수능 전날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수능 전날 그 아버지가 갑자기 산책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수능 전날에 아버지랑 산책을 하면서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보니까 그 많은 선택 앞에서 주저하다가 놓친 뒤에 돌아보니까 그것이 기회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면 잘 모르더라도 도전하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사실 수능 전날 할 조언은 아니잖아요. 저자도 이게 수능 전날 이게 무슨 얘기지? 별로 수능과는 관련 없는 이야기였는데, 나중에 이제 이후의 삶을 보다 보니까 자기가 계속 수많은 선택의 과정에 놓이잖아요. 그 속에서 아버지 조언이 되게 유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대개는 도전한 얘기겠죠. 그때 나도 참 무모했지 하고 추억할 거리밖에 안 됐다. 하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았다. 공을 놓칠 수도 있고 리듬을 잃을 수도 있고 돌불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넘어져봤자 절룩거리기밖에 더 하겠나. 그리고 마지막 중략하고 나 역시 넘어지며 자랄 때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수많은 선택 속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기도 하고 어떤 선택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좀 잘못된 선택인 것 같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 넘어졌다 일어섰다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 자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질을 붙잡고 계속 추구하며 나아간다면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더라도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한다는 거죠. 그 저자가 말한 것처럼 나 역시 넘어지면 자랄 때다. 비록 이제 젊은 시절 다 가고 40대가 넘은 그 시점에 아마 이 책을 썼을 텐데 그때 와도 여전히 뭐예요? 이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교정받으며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평생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교정받으면서 계속 넘어졌다가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서면서 그렇게 성장하는 존재거든요. 그걸 우리가 인식하고 너무 여러분 잘못 선택했다고 후회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고 또 아니라고 생각하면 또 다시 도전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찬양으로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금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내 연약함도 내게 흠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자기 이름을 넣어서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내 딸,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내게 힘이라. 우리 자기 이름을 넣어서 사랑하는 관지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내 연약함도 내게 너로 인해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네가 가는 절대 그 헛되지 길 않으니 절대 헛되지 나와 함께 가자.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잊지 있으니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이루리라. 이 시간에 두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본질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동안 얼마나 여러분 삶의 매뉴얼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 삶의 경험과 인생 속에서 느낀 지혜들로 얼마나 많은 가이드가 있습니까? 여러분 본질을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내가 정말 일의 본질을 생각했는가? 내가 양육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자녀를 양육했는가?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의를 지킨다는 것의 본질을 내가 생각하면서 내가 예배를 드렸는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아무리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본질이 없으면 공허해지거든요. 이 시간 같이 한번 그 본질을 회복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네가 흠이 있어도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네가 흠이 있는 채, 부족한 채 나한테 와도 된다. 넘어져도 된다. 내 그 연약함을 가지고 와라. 내가 너를 만지고 너를 위할 것이다. 너를 치유할 것이다. 그 이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연약함을 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를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